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어린애들이 춤추며 뛰어다니는 봄동산은 어디에나 다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즘 세태의 모습입니다. 전쟁 가운데 우는 이웃들이 그렇고, 경제 상황,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현장 속에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웃을 수 없고 노래로 춤출 수 없는 상황이 봄이 감각적으로 오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보는 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들이 정말 노래하는, 꽃들이 웃어주고 향기가 가득한 그 은혜의 봄동산,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믿음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사는 이 교회의 현장 온전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봄이 되면, 생명이 있으면, 나무가 됐든 씨앗이 됐든 땅이 됐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있어서든 순이 돋고 음이 돋아나고 새의 깃털을 내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우리 마음길을 통해서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설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손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까? 소망의 순이 막 돋고 희망이라고 하는 싹이 나서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겨울과 같은 차가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역시 민족 앞에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꿈을 전하는 사명자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자로 귀한 민족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웁니다. 내가 바른 사명자가 됐더라면 정말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본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 승리했더라면 혹이라도 저들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고 이 아픔 당하지 않지는 않았을까? 자기 사역과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민족 앞에 우는 선지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가슴에 있는 혈육들,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음의 틀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현장에 갇혀가지고 신음하는 거 보면서 그 모습이, 그 삶이 너무 불쌍했어요.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슴에 있어서 또 많이 민족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선물인데,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가족 앞에서, 또 성도 앞에서,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있다면 아마 진한 눈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슴에 묻고 왔습니다. 제 무릎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렇게 눈물 어린 사순절의 사명자로 여러분이 있다면 철보실랍니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절한 그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병든 자입니다. 춤을 춰도 함께 춤출 수 없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울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를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의미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이 이스라엘을 살게 해서요, 그 뜨거운 눈물이 이스라엘에게 진정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내린다면 나도 소망이고 그 대상자도 소망이요.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울부짖는 그 회개 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요.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봄비가 오고 봄볕이 들면 순을 돋게 돼 있습니다. 증거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따스한 봄 햇살이 돋아나면 반드시 순을 낼 겁니다. 이 사순절에 이 봄에 우리 가슴밭에서도 싹이 나야 되고 순이 돋아야 되고 움을 틔워내야 될 사명자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 죄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게 참 많아요. 언어적인 표현도 그렇고 가치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봄을 이렇게 맞으면서 저 목양실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봄 기운을 더 감각적으로도 또 가슴으로도 많이 느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중에 함께 노회장을 하셨던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선물로 연꽃이 10개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좀 멈칫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꽃이고 얼마나 이런 연꽃 탐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우리가 저 불교 가치 거기에 뺏겨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꽃 하면 얼른 절이 생각나고 불교가 떠오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이슬 여러분과 관련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참이슬이 뭔지 아세요? 소주 회사에 우리가 뺏겨버린 너무 좋은 이름 참이슬입니다. 그렇죠? 또 정치 이념이나 체제에 뺏겨버린 너무 좋은 순수한 우리말도 있습니다. 동무 갓나새끼야 그러면서 만약에 아무나 보고 동무 그러면 큰일 날 그 상황입니다. 그 동무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귀한 우리 순수 말인데 우리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요.
신앙 가치로 봤을 때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 놓쳐서는 안 되고 뺏겨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가치요. 원래 그분은 영화로우신 보좌의 주권자셨어요. 처음부터 그분은 높이 계신,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찬양과 경배의 성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양이셨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오늘 본문 에레미야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그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영화로운, 그래 높이 계신 지존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찬송의 주권자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생명수 근원이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은 갈급해요. 갈증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순절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를 꽉 붙들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이름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 능력과 권위와 찬양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순절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오해했던 가장 본질적인 가치, 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과 내게 힘이 뭐냐 묻는다면 높이 계신, 처음부터 높이 계신, 처음부터 우리의 찬양의 주권자시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이 사순절에 다시 붙들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가운데 지금 꽉 붙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한 3일 정도 물을 부어 놓고 이 연꽃 기다렸지만 싹이 안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죽은 거 나한테 혹시 주신 건 아닌가. 그러다가 내가 혹시 방법이 잘못됐지는 않았나.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꼭 도토리처럼 생겼습니다. 제일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야 됐어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신비하게 싹이 났습니다. 사순절은 저기 나오네요. 예, 지금 제 방에 있는 싹이 난 연꽃입니다. 몇 달 후면 여러분에게 또 연꽃을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도토리 껍질과 같은 굳은 내 마음이 있다면 사순절 그대로 보내서 우리에게 소망의 싹은 돋지 않습니다. 외계 껍질 벗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정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발을 담그고 내 인생의 씨앗을 넣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소망과 희망의 순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간 사순절이요.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는 왜 수치를 당하고 왜 흙에 땅에 이름을 쓴 것과 같이 헛된 인생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그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권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참 소망이시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 너희여, 땅에 글을 쓰는 것 같이 너희 인생이 헛될 것이다. 수치를 당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 너희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애절한 호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가슴에 전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이 말씀으로 호소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절하게 호소하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부르짖으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붙듭니다. 붙잡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싹을 틔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길 걷는다고 얘기하나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처음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구하는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맞으심, 그 죽으심을 맞이한 것은 날 위해 내 죄값 치르면서 죽는 과정이니까요. 그 우리를 또한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우리 신앙의 본질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했고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 현장의 증인이었고 둘씩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했던 사명자, 그중에 특별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 속에 제 모습이 있어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부르고 참된 가치를 모르는 겉신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텐데, 그래야 너희를 위한 나의 사명이 완성될 텐데, 그때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격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하는 어떤 항존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라고 하는 좀 큰 울타리적인 부분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유명한 목사들이 유명한 교회 사역 가운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는 장면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보셨어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의 본 마음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진위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순절은 겉신앙인 내가, 육의 신앙자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 하면서 참된 신앙 고백자가 아닌 내가 엄하게 들어야 될 꾸중의 말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날 떠나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항변했던 베드로를 들어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기 강 목사더러, 여기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꾸중 들을 자가 있을 거예요. 진지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놓고 본다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저를 보십시오.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 일,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는 것, 목사인 제 자신이 봐도 많습니다. 이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라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세상 가치가 번복이 됐는가, 세상 논리와 세상 기준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건가,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심지어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에까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우리 냉정하게 보면 우리 부끄러워할 일 많습니다. 사순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로 접근한다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고, 귀한 성도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로 내게 말하는도다.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복음은 반드시 수반된 게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어찌 보면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버티는 것은 박해와 핍박과 복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편한 길, 안전한 것, 화려한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대묻는 사순절의 질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신앙의 본질이 없다면 그곳에는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기도의 여정이 아니라면 그 기도의 응답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임하는 박해와 눈물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흘리는 그 고통의 애절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위로자나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의 그리스도인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사탄이라고 사람의 일을 내세우는 자라고 우리 책망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에레미야가 울었습니까? 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꽉 붙들고 주님이 제게 맡겨준 사명, 사역, 주님이 이루시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손해가 와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조롱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이요. 이게 눈물 가운데 통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왜 핍박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눈물 어린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위대한 고백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포하셨던 위대한 선포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사명, 직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버텨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십자가와 같은 교회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편한 길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여기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유하면서 사는 아마 대부분 분들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항존직들 가운데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편하게 신앙에 옷만 입고 지금 걸어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믿는 자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나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여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그게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요. 그 가지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그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리니 그때에 너희 모든 각자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신앙은 하나님 앞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저 권사님이 수요기도에 나오시니까 나도 나가야 되겠다. 단순 그런 상대의 비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자로 서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순절 왜 올해도 우리에게 다시 왔을까요? 내 신앙 점검하라고요. 신앙 고백자가 돼야 그 말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돋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앙의 생명, 그 말씀의 씨앗의 생명이 내 가슴에 없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돋지 않습니다. 봄날이 옵니다. 사순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슴에 신앙이라고 하는 싹, 생명이라고 하는 움이 돋아서 얼마 지나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가치 아닙니까? 제게 연꽃 씨앗 10개 주셨는데 중에 6개는 싸게 올라왔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욕 개념이 아니고요. 네 놈은 아직 반응이 없어요. 기다려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싹 안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절 보세요. 사랑하는, 진정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생명의 씨앗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지나면서 환호성 울리게 싹 돋아내야 되지 않아요? 틔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꽃 피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처럼 가면요, 세상 종교하고 차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 없어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믿는 자답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 틔워내는 거요. 신앙의 싹을 틔워내는 거요. 이 역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일어나십시오.